우리가 설교했던 말씀이 성만찬에 있는 말씀이셨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사는 사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가 그 사람의 체질이고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고 또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체질이 바뀌는 거고 그 체질에 따라서 결정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 먹고 마시는 일 중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약, 한약 뭐 이런 사람마다 이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는 음식에서 모든 병이 시작되는 거고 음식이 모든 병의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먹는 것과 세속의 정신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다른 거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먹는 거냐.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가장 이게 쓸모없는 음식으로 배설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은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한테 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만찬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자꾸 믿는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기초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말씀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 땀의 수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권세만 주신 게 아니에요. 땅의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예수 이름에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 이름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환이 생기지 않으면 여전히 기초의 도에 어린아이 같은 그 도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오늘 나의 구원, 내 문제의 해결 이 좁은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요. 특심이라는 걸 주세요. 이게 특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게끔 되어지는 그런 특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야, 신기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길면 3년, 짧으면 6개월이에요. 이 특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에 빠지는 어떤 호르몬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좋을 때 여러분 막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막 내가 손오공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이거 해보셨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수가 너무 못돼가지고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시라고. 왜냐하면 나도 해봤는데 원수가 멀쩡하게 잘 있더라고. 내가 만약에 기도한 것에 정말로 응답하셨으면 지구의 절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심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에 아무리 하나님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갑자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아무 데도 안 계신 것처럼 동서남북 바라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특심은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 나한테 부어주시는 믿음이니까 그냥 그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그 순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이제는 그거를 내가 기도하고 할 때마다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진짜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잘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하려고 늘 자기 기도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라는 말이 나에게 맡겨진 생명,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오늘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예수로 사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의 길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해요. 그래서 노력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라도 더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노력해도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고 주어진 직임이 있고 주어진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대로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육체로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면 말씀이 뭐지?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소처럼 목자를 앞서가서 목자에게 계속 쫓아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목자이시면서 그 목자를 쫓아가는 양처럼 그래서 목자를 앞서서 가지 않고 그 목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은 뭐냐?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고스톱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가 지불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것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관계를 하고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또 몸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각각의 사람이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진실이 거짓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길 수 있는 몸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 진실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하는데 신뢰는 하지 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진실된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관계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조금 제가 나름대로 잘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눴어요. 근데 왜 21절부터 30절을 나눴냐?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7절부터 우리가 읽은 20절까지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만찬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해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되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21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31절부터 34절에 두 번째 방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까지의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방해하는 것들. 무슨 말이에요? 이 방해들을 이기고 나가야지만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는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뭐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단 중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0명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주와 진짜 예수의 차이가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이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과 같이 여전히 세상의 세속적인 정신의 예수로 산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와 정말로 예수로 산다는 믿음의 이 차이가 뭐냐?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다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200명이면 그 200명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 21절부터 23절에는
그 다스리는 자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로 자기가 산다고 해서 교주처럼 또는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룟 유다를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자는 원래 이 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특별히 이 손이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손의 가장 최고의 손이 어떤 손이냐면 구제하는 손입니다. 근데 구제하는 손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의 착각으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손을 가지고 파는 자의 손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파는 자의 손이 뭐냐면 그 손에다가 은 30을 집어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다가 꽉 쥐고 이거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손은 구제하는 손으로 손을 피는 손이에요. 손을 피고 그 안에다가 반드시 못자국이라고 하는 이 자국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손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은 30을 쥐고 살아가는 손으로 살면서 뭐 한다 그래요? 다스리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착각에 빠지니까 자기의 손을 계속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기 24절부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가 뭐냐면 제자들의 다툼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의 몸으로 이제는 피와 이제는 그 살을 먹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예수로 산다는 말이 정말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우한다는 생각을 빠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더 크지 않을까. 다스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그 밑바닥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그래서 큰 자들은 다스린다라는 말을 뭐냐면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는 자는 내가 그 안에서 눌려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예요. 조직의 논리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섬긴다는 생각은 말로만 하지 여전히 다스리는 자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누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권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하고 달라요.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고요.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제자들을 섬기는 자의 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손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이 있는 손으로 희생의 손이고 헌신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에요. 파는 자의 손으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각각의 개별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기도의 은사요. 그 기도의 은사도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그걸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전도도 똑같은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의 전도에 자기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거기에 특수성이죠. 개별적이면서 특별한 겁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맡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그 시대와 그 세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걸 천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성이고 특수성이고 하나님의 천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누구하고 경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유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은 섬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마다 물질과 관계와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생명관계, 고륙지친 몸의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더운 자에게 덥고 추운 자에게 더우라 추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막연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환상과 꿈을 주세요.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때도 여러분 지혜롭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 거를 다 줬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섬기는 거냐? 여러분 그게 섬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대로의 섬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신 이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최고의 다스림이라는 게 뭘까? 그게 오늘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12 족속을 다스릴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어떤 뭔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어드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몸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종교는 자꾸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래서 노력해야지 안 되니까 계속 뭔가를 수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어드리셔야죠. 내어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 쓰는 거를 그대로 그렇게 쫓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쓰라고 있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데 여전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이 홍해의 바다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빠지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쫓겨다니는 거죠. 상황에 쫓기고 그 문제에 쫓기고 내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 속에 계속 쫓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을 드려요.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거를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약간 이게 좀 비속어일 수도 있지만 배째 시구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서 내가 망하든 내가 흥하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편하게 있겠습니다. 이거 있으셔야죠. 이게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가 하나님의 관계.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자가.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말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사는 건데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죠. 내어줘야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평안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골방에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뭘 해주고가 아니라 괜찮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괜찮아. 결과가 아니에요. 어쩌면 결과가 반대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보다 더 빠르고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요. 우리보다 더 힘이 세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주님도 죽으셨는데 왜 나만 살려고 해요? 왜 나만 괜찮으려고요? 여러분, 12제자들이 이렇게 다퉜지만 나중에 성령이 그들한테 임하고 나니까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속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스리는 자로서 섬기는 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두리번거리셔야 돼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구원할 일이 무엇이지? 사탄은요, 우리가 늘 사명을 보지 못하게끔 계속 뭐 하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염려하게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참 모르신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가장 없을 때가 우리 대림아파트 1동 1004호였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파지 않은 우물, 쌓지 않는 성, 채우지 않는 집, 심지 않는 열매, 그거 다 거둘 거라고. 거둘 때 겸손하라고. 그래서 지금 겸손 모드로 가려고 해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파지 않은 우물, 쌓지 않는 성, 채우지 않는 그 집안의 그 모든 가구들, 그리고 심지 않는 열매들, 네가 다 차지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